사랑하는 몸능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 구원의 종말론적인 구조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악과 고난에부터 해방,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들 삶을 잘 돌아보면 여전히 고난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악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고난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과 고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 결국 우리가 구원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과를 공부하다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 이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운동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발생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했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제사라고 하면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연 사건, 화해라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 구속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 있던 자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사건, 세원양의 그림을 통해서 고아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그렇게 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십자가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그것이 믿는 자의 됨됨이와 믿는 자가 한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된 이 구원이 사실은 이미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 온전케 되는, 우리가 이 과의 제목들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정죄함이 없는 상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인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도 누려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부활은 사단의 등뼈를 꺾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엑스레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등뼈가 부러지면 움직일 수 없고 사실은 활동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도 입이 움직여서 말을 하고 손과 발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사탄의 등뼈를 꺾였지만 여전히 이 상에서 사탄은 권세 있는 자로서 말과 여러 가지 작은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조차도 어렵게 하고 이상의 악과 고난을 유발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주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등뼈를 꺾으셨지만 여전히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곳에 위치해 살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탄의 등뼈를 꺾은 그 사건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구원을 온전케 하실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때이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시점입니다. 이미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는 세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세대를 겹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고난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이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이 증명합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이미 받았다는 증거는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쁨과 평화와 소망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꼭 받으려는 보증 역할을 역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구원의 첫 열매요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세대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강을 건너는 그 외줄타기 고개사가 건너가고 있는데 그 뒤에 신사 한 명이 등에 매달려 있죠.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 이렇게 타고 이 어려운 때를 건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게 되었다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구원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주어지셨다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믿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곧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마치 세찬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려 살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는 고난을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도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내용이죠.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가져오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보이는 두 분이 뒷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뒤에 따라가는 손주가 아들이 뒷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그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하는 제자도의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날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고난과 믿음의 삶,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썩어져 가는 몸에 나타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태능 선수촌 같아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으로 방영하는 걸 보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훈련하고 그곳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수준의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들이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목표가 있고 결국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삶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영광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썩어져가는 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 생명이 강해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제자도의 고난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곧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악과 고난과 죄의 시험에 허덕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때 종결될 것입니다. 이 새싹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악들을 대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히려 자랑과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을 실제 삶에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구원의 첫 열매는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과 고난에서 허덕이지만
하나님께 아빠, 아바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벌써부터 그의 힘을 빌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오늘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악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받았고 또한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역할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주일날 함께 만나서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